오늘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으로 찬송하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하는 그 모든 어떤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저도 그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가 저는요, 즐겁고 행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장 먼저 앞서서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건 부족할 수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만큼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은혜나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먼저 은혜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선물,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것,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창세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를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저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저 주셨다. 여러분, 이 거저 주셨다는 말이 무엇이냐? 원어로는 보니까 에카리토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즉, 우리는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거저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구원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초반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허락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니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구원을 누구를 안에서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라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24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인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그 어떤 의로움도, 우리의 어떤 그 행위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라는 이 말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 어떤 때 교만해지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기도 안 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 우리 안에 막 기적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무슨 돈다발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이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좀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이 마음을 깨쳐버려야 된다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는 좀 덜 범하고 아주 조금만, 우리 세연이는 죄를 아주 범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또 반대로 목사는 아주 죄가 많고 세연이는 죄가 조금 있고,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겸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의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선함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겸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어렵지? 마음이 힘들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리 좀 더 예배할까? 우리 좀 더 예배하는 게 더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이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지. 야, 너 임마 기도 안 해서 그래, 임마.
여러분 그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는 너보단 좀 잘 살아. 나는 너를 정죄할 만한 좀 자격이 있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남을 손가락질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예배에 좀 더 열심히 내보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가야지. 그렇게 가야지. 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이놈아.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그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이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은혜의 영광, 그 찬란하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너희가 나를 찬송해야 돼. 너희가 나를 예배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 미리 한번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더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건 제가 훗날 이제 에베소 강의 이 본문에 이르렀을 때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야지만이 우리의 이 공덕을 잘 쌓아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에 이를 수 있어가 아니고요. 존재론적으로 바뀌어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 김치찌개를 먹을 이 냄새가 솔솔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배가 아주 고파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 육신의 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의인한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가슴을 톡톡 치면서 얘기해 볼까요? 예배하는 게 나의 큰 기쁨이야. 시작. 예배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야.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야. 여러분 아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오히려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허한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오늘 제가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의인한국교회에 있어서 다른 것 다 열심을 내야겠지만, 열심히 잘 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가장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예배에 자꾸 마음이 떠날 때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이랑 멀어져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받은 존재로서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매우 종교적인 말이지만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다. 다시, 매우 종교적인 말이지만 아주 기독교적인 말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죄로 여기게 되면, 그런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있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에너지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 요구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은요, 그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 그 죄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 가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거 얻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얻고 하는 식의 개념으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그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를 가진 존재로서 죄가 뭔지를 알고, 예배가 뭔지를 알고,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존재론적 변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원함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로서 그렇게 그 자연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간혹 유튜브 방송 하지 말자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긴장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그 어떨 때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예배가 식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저는 좀 준비한 설교를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강조를 몇 번 해왔어요. 그 변화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번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 방송 안 합니다 할 때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 이유 우리의 이 존재론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 예배가 무너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이미 예배가 시작했는데 이미 찬양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막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경제적 어떤 그런 부나 혹은 화려함이나 뭐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면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온전히 되어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 예배가 예배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예배가 어떤 일처럼 존재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셔도 되는데 예배하는 것만큼은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떻게 하자? 일찍 자자. 왜? 예배 때 졸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지각할 수 있으나 습관적으로 지각하지 말자.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부터 글러먹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러 갈 때 지각합니까?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배는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지. 여러분 그게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그냥 모인 그 정도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자, 정말 주일날 이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요 교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예배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카톡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배 때 핸드폰 만지지도 마십시오. 절대 예배 때 핸드폰 만지지도 마십시오. 그건 예배하러 온 자세가 글러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예를 들면 면접 가가지고 면접관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카톡질하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도 못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는 너무 이 예배를 예배답게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죄예요. 죄예요. 죄를 인식하는 자로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최대한 바른 자세로 또 정말 이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내 안에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뭐 다 부족할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뭐 다 부족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힘듦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바라기는 예배의 마음은 그것만큼은 모든 성도들이 다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전 그런 교회
정말 그런 예배,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의회나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안에 혹 예배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또 예배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예배하기를 힘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